올 한 해 우리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소요리 문답 우리 책들을 다 가지고 계시죠? 이 책에 보시면 제일 뒷면에 1년 52주 교육 계획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52주 동안 이 소요리 문답 107문까지 있는데요. 이 107문을 어떻게 나누어서 말씀을 공부할지 이렇게 진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렇게 교회 오실 때 미리 이 책에 배울 그 문답과 질문을 그 순서를 따라서 공부해 오셔서 말씀을 들으실 때 더 큰 은혜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 문답과 질문을 읽으시고 또 밑에 보면 성경이 다 아주 이 책은 친절하게 성경책을 또 찾는 수고를 하지 않도록 좀 글씨가 작지만 이렇게 기록해 놓았으니까요. 이 책만 좀 들고 다니시면서 뭐 이 겉표지가 불편하시면 겉표지 떼시고 이렇게 그냥 뭐 백에나 가방에 이렇게 넣으셔서 가지고 다니시면서 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으시고 또 연말에 이 소요리 문답 가지고 말씀 퀴즈를 하든지 시험을 치든지 해서 또 엄청난 선물을 또 드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또 가르칠 수 있는 수준까지 여러분들이 다 이르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순서를 따라서 제1문입니다. 제1문의 질문과 답이 있죠. 이 제1문의 질문과 답은 어떤 분에서는 오늘 첫 주부터 시작하는데 마지막 주까지 가는 동안 끝까지 기억하시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다른 건 어떤 분은 다 잊어버려도 이 제1문의 질문과 답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잊어버리시면 안 되냐면요,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여러분 혹시 잊어버리실까 봐 제가 이번 주간에 이 교회 현관에 위에 아예 인쇄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보시고 나가시면서 보시고 하여튼 올 1년 동안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이 제1문의 질문과 답은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제1문의 질문과 답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장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요, 먼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는데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모든 만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생명을 유지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11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만물,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으셔서 그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식물, 모든 동물, 온 우주 만물의 천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각각 목적을 가지시고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인데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는가?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야말로 작품, 피조물인데요, 그 피조물이, 그 작품이 어떤 존재인지 알기 위해서는 그것을 만든 그야말로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일반 예술 작품을 하면 그 예술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만든 작가를 잘 이해해야 그 작품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이고 우리가 피조물인데 우리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건 너무 분명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은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사실 세상의 많은 지식들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그리고 저절로 모든 물질이 진화되어서 만들어진 것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미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반면 세상은 어쩌다 보니까 저절로 그냥 이렇게 사람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사람은 저절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존재입니다. 다스려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 아담과 하와가 어디서 다스렸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다스렸죠. 근데 에덴 동산에서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렸는가? 전 자동 시스템으로 다스렸을까요? 에덴 동산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곳엔 일하지 않아도 막 먹을 것이 풍성하고 날씨도 따뜻해서 굳이 이렇게 거추장스러운 옷을 입지 않아도 되고 다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닐까, 이렇게 가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고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두 사람을 두신 이후에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그곳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작하라는,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경작했고 그것을 지켰습니다. 우리 군인 아저씨가 여기 앉아 계신데, 지키는 것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잠도 못 자요. 정말 눈을 뜨고 지켜야 이 나라가 지켜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냥 놀고 먹은 것이 아니라 정말 경작하고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고 그 첫 번째 가장 온전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것을 그야말로 버렸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 목적을 이탈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야말로
재창조하셨죠. 이것을 성경은 거듭나게 하셨다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육신으로는 아담의 후손으로 계속해서 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납니다. 2번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왜 그렇게 거듭나게 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속하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인생 삼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우리가 배웠는데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문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제1문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 맺죠.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위로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위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이것을 기억하고 끝내면 뭐 그래도 반은 맞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내가 위로받는 것에 더 초점을 둡니다. 사실 마음이 먼저 가죠. 아,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음에 내가 위로를 받는다. 이렇게 여기까지만 보통 그냥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일문의 답의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마치냐면요. 그러하기에 그리스도께서 그의 성령으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신다. 이런 고백으로 끝납니다. 누구를 위해서 산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에서 위로를 받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그 위로가 완전한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 목적을 위하여 지음받았고 그 목적을 위하여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합니까?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때 무엇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그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습니다. 대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해주면 도리어 그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얻어야 창조하신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읽은 요한복음 17장 17절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세상에 보내었고 위하여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시면서 이 기도를 하십니다. 그의 제자들, 그의 백성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하실 그의 백성들의
가장 첫 번째 그야말로 목적,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서 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인가? 결국은 그들이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은 어떤 것으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열심히 우리가 손을 씻는다고 해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남들 보기에 그냥 이렇게 그냥 뭐 깨끗하고 잘난 모습으로 서 있는다고 해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거룩하여진다고 이야기합니까? 진리로 거룩하여진다고 말씀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크고 높은 뜻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감각이, 우리의 지식이 알 수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본주의자들의 주장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사람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을 꺼내면 다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착각입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계시해 주셔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지고 그 거룩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습니다. 특별히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구별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 구별은 단순히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부터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 밖에 아니라 성전 안에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 나라 밖에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야 그 사람이 거룩하여지고 그것이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어울리지 않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시고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온전히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성경 레위기에 보면 그 제사법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거룩하고 저것은 거룩하지 않고. 사실 그 말씀 보면 이것은 뭐 맛있는데 좀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성경은 이건 거룩하지 않으니 이렇게 구별합니다.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더 구체적으로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우리 소요리문답 제1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즉 너희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지 않고 그냥 나를 위하여 해도 좋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합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일하는 것, 쉬는 것 조차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고 이 일을 위하여 태어난 존재입니다. 골로새 3장 23절도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 것처럼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도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고 시키신 일이니 내가 이 일을 한다라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그 어떤 부분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태어난 존재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위하여 그를 찬송하게 하려고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이 백성, 특별히 이 백성이라는 표현은요, 어떤 면에서는 모든 사람과 좀 구별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신 그 백성, 구원받은 백성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찬송하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늘 찬송할 수는 없죠. 그런데 우리의 모든 먹고 마시는 것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기억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야말로 칭송하고 하나님을 인식한다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산 것이 됩니다. 특별히 계속해서 우리가 이 잠언 16장 4절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어떤 일의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는데 심지어 악한 자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이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의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찬송하는 것,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예.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데 그 삶의 목적에 가장 합당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아무리 크고 위대한 일을 많이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자녀가 어떤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나서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이런 일을 했다. 부모는 나에게 해준 것이 하나도 없다. 뭐 혹시 이렇게 하면 그 부모에 대해서 어떤 관계가 됩니까? 도리어 그 부모에게 욕을 돌리는 것이 마찬가지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하나님 백성이 되는 가장 분명하고도 쉬운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면 됩니다. 크고 위대한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하려고 할 때도 내 말을 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다른 사람의 이야기할 때 뭐 누가 세상에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똑똑한 지식과 내 똑똑한 그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으니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봉사하고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이런 경험과 지식과 이런 마음이 있어서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봉사할 마음, 섬길 마음을 주셔서 나에게 이런 물질을 주시고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 되신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종이라는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누구의 명령을 듣는 것, 누가 시키는 것, 그냥 내가 어떤 분에서는 자의로 하지 않고 그냥 피동적으로 하는 것 같은 것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될 수 있는 대로 멀리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그대로 섬기는 종이 되는 것, 그 종이 나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그 순간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은 내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는가?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늘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의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교훈으로 인도받은 후에는 그의 영광으로 영접을 받는데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지만 그것을 하나님 홀로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요즘 삶이 어떻습니까? 즐겁습니까? 기쁘십니까? 세상이 우울하니까 우리도 좀 우울해지려고 하죠. 그런데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한 자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즐거워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73편 24절, 25절, 26절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24절만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영광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영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따라서 살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영원토록 사모해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소금과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이것을 우리 지금 배우는 말씀을 바꾸면 사람이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이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쓸데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빛인데 빛을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이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받고 누려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아무 쓸데없다고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바깥 어두운 곳에 버리신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받으신 영광을 그의 백성에게 즐거워하도록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7장 22절 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합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나를 이루게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늘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다. 우리는 그 영광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 소유한 자가 이제는 그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하는데 어떻게 즐거워할 것인가? 그 즐거운 모습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 그렇게 세상이 인정하면, 세상이 보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세상을 향하여 날마다 비추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주의 형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그 영광을 누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에 가면 이제 우리 모두가 더 이상 화장 안 해도 얼굴에 광채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만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령이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은 천국을 사는 것처럼 이 땅을 사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시는데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 그 영광을 우리가 이 땅에서 비출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영에 이끌려서 살아갈 때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은 바로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천국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곳, 그것이 천국인데요. 요한복음 17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최종 마지막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날마다 좋은 것만 있는 것, 그것은 어떤 분은 이 땅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이 땅에서 할 수 없는 유일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거울을 통하여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요즘 거울은 워낙 좋아서 이런 표현이 좀 어색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입니다. 그 보좌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천국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영화로우심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소망 가운데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요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야 끝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영원한 천국이 나의 것임을 늘 누리고 또 그것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땅이 참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고난이 날마다 이어져 오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이기고 또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또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찬송하고 또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의 삶을 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